열왕기서와 또 이후에 나오는 역대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로 치면 왕조 실록과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지만 결국은 뭘 얘기하냐? 이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이것이 열왕기서 또 역대서의 기록 내용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 열왕기서나 역대서가 이 땅에서의 왕들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과연 거기에 나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우리가 이 역대서를 읽으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기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북왕국의 7번째 왕 아합 왕.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누구보다 우상 숭배했죠. 특별히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우상 숭배의 데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방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의 신당을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합 시대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우리도 일제시대 또 일제강점기 때 또 6.25 때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믿음생활했던 성도들 우리가 종종 한 번씩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순교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지금 아합의 시대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정도면 말 다 했죠.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아니면 다 죽으니까 그들을 돌봤던 그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 사명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1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대결에서도 승리하는 또 그가 기도하면 또 비가 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아마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걸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아무리 왕이 절해도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9장을 읽어보면 완전히 또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 아합이 그 모든 일들을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죠. 그리고는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가만히 안 두겠다. 만약에 내가 가만히 두면 신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 정도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다고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그게 지금 북왕국에 있잖아요. 북왕국 사람이 유다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유다로 가면 못 쫓아오죠. 지금 북왕국 사람들이 유다로 못 오는데 지금 엘리야가 남왕국 유다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 브엘세바는 광야거든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 다릅니다. 이어지는 4절도 한번 읽어보면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댓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대결에서도 승리했던 그 불의 선지자, 그 엘리야를 우리가 불의 선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별명이. 그런 선지자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을까 또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도 참 힘들었나 보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한 모습, 또 당당한 모습, 또 그런 모습이지만 또 나 혼자 있을 때는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지치고 힘들고, 우리도 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치 모든 그 은혜의 통로가 딱 막힌 것 같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죠.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긴 것 같고,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마치 그런 때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3절 다시 보시면 그가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형편은 뭐예요? 아합과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야가 완전히 두려움에 쌓여버린 겁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지금 이세벨 그이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마치 자기 수하에 있던 그 수많은 이방의 선지자들 다 죽었잖아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자기의 자존심이 걸린 거고, 당시에 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죠. 마치 생명과 목숨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배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런 형편을 보니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두려움에 그렇게 쌓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5절입니다. 5절 보면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마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편으로는 하소연일 수도 있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광야까지 또 왔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까지 도망쳐서 왔으니만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그 기도하니 그냥 자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셨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처럼 나약해지고 또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태인 나를 하나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신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엘리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는 불의 선지자냐? 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너가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할 때 비가 오고 이런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이러고만 있냐?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 내용이 7절에 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갑자기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깨우니까 깜짝 놀라갖고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거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한 병이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러고는 먹었어요. 그리고는 또 자버린 거예요. 근데 또다시 어루만져줬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냥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재차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처럼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엘리야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또는 말씀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저 광야로 가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광야에도 계셨죠.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다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완전히 지치고 지친 상태였는데 여기 보니까 구운 떡과 물을 먹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먹어서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육적인 힘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가 일어났어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40주야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딱 서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실 그 사명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아직 엘리야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럼 이제 그는 이세벨에게 그냥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엘리야를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후로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밑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막 온 땅에 진동을 하고 막 불이 임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가 그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금 힘을 내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여러 하나님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로 그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는 늘 이처럼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그 엘리야가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리던 그 믿음의 기도의 사람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19장을 보니 완전히 폐장병처럼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쌓여 광야로 도망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사인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요양 계신 어르신들 또 멀리 출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일터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